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역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역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역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교독합니다. 16절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지인으로서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소함이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무엇을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제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고 이에 쫓아내어 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이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께서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다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는데 좀 특이하게 고치죠. 침을 내뱉고 진역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냥 말씀으로 고치면 되는데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이 소경을 고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침도 져주고 흙도 져주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받은 흙은 저주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몸에 달라붙어서 이제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은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두 선지자 다 죽은 자를 살릴 때, 죽은 아이를 살릴 때 똑같이 한 게 뭐냐면 아이에게 자기 몸을 엎었어요. 그러니까 시체에다가 자기 몸을 덮어서 아이를 살려냈잖아요. 그럼 이것은 죽은 우리 시체에다가 우리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달라붙어서 예수님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싹 다 빨아가신 거예요. 이제 그 그림을 성경은 이 하나의 행동, 사건을 통해서 다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는 눈먼 자를 고치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였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해서 지금 이 맹인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이 과정을. 근데 오늘 이 과정들을 보면요. 먼저 우리 앞에 맹인을 지금 40날 때부터 맹인자를 고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해 준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생명의 빛이, 사람들의 그 생명의 빛이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5절 보니까 빛이 왔는데 어둠을 깨닫지 못했대요. 그 어둠이 누구였다고요? 우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에 빛이 들어오기 전에 흑암이 있고 공허하고 우리는 깜깜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1장도 우리의 구원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이 모든 자연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해 주고 있고, 오늘 이 맹인을 통해서도, 눈먼 자를 통해서도 우리의 구원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떠한 상태였다? 죄로 죽었던 상태, 어둠이었던 상태였다. 빛을 보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상태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빛이 9절 보니까 사람들에게 비춰졌는데 10절 보니까 사람들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대요. 빛이 왔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8장 12절에도요. 계속 지난주에도 말했을 때 뭐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계속 빛이라고 그래요. 9장 오늘 5절에도 세상의 빛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자꾸 빛이래요. 빛이 왔는데 우리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가 어둠이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죄로 죽었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3장 10절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기 보니까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빛이 오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예요? 이거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요한복음 1장 그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이 빛을 보지 못하는 거. 왜? 맹인이니까. 눈을 안 떴으니까 빛이 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란 뜻이 뭐라고요? 무지한 거예요. 이게 어둠이란 뜻이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는 걸 어둠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는 깨닫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여기 다가 중요한 거예요. 다 전부 다 이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다. 쓸모없는 인간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쓸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 없다는 거예요. 이 선이란 것은 하나님을 향한 선을 말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선을 행하겠어요. 23절. 그래서 결론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대요. 자, 이사야서 이 그림을요. 53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았어. 언제? 예수님 믿기 전에.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각기 제 방식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한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 주인을 떠나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죄악을, 우리도 믿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기 전에 우리 죄악을 미리,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내가 믿기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무지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원수되어 로마서 8장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연약한 때, 경건하지 않는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이런 사람이 생겨요. 영접하는 사람이 생겨요. 근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준대요. 우린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무지한데 어떻게 영접하지? 1장 13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영접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낳아준 자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믿고 싶어서 내가 깨달아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낳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접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걸 잘 모르니까 또 3장에 니고데모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왔을 때 네가 율법을 알고 성경을 6천 구절을 외우고 랍비고 선생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데 그거 가지고 안 되고 다시 태어나야 돼 그러잖아요. 다시 무익한 니고데모가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깨끗하고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그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거 안 돼. 다시 태어나야 돼. 이렇게 말해요. 그럼 어머니 뱃속에 갔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모르는 거야.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이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어떻게 거듭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줘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이 사마리아에 찾아와서 물 좀 달라 그러니까 당신 유대인은 나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느냐? 내가 누군지 알아서 나에게 물을 달라 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물 주세요. 내가 물 기르지 않게 남편을 데려온다. 남편 없어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지금 있는 남편이 5이나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남편이 남편 아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예배할 때가 어디서 예배해야 되니까 이때 저때도 아니고 아버지께 영안에서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쭉 설명하니까 메시아가 오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다 그러니까 여자가 눈이 열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여자에게 자꾸 빛을 줘요. 빛을 조금씩 눈을 열어줘요. 그 눈이 조금씩 열리잖아요. 와 선지자네. 그걸 어떻게 알았지? 내 과거를 알지네.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해요. 갈증이 생기고 뭔가지 질문하고 싶은 거 예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선지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것 같으니까 예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 물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니까 빛을 줘요. 하나님의 그 믿음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빛이 이 여인에게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빛이 들어오니까 뭐가 갈라져요? 낮과 밤이 갈라져요. 어두운가 이게 구분된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 빛이 들어오니까 낮과 밤이 갈라지잖아요.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동이를 내어 던지고 마을에 들어가서 와서 보라. 그거 하는 얘기 뭐죠? 4장 29절 보니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를 봐요. 발견해요. 이게. 그래서 오늘 이 9장도요. 질병이나 기적의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우리 구원의 그 과정을 지금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의 과정이.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게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지금 얻었어요. 완료예요. 이렇게 과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도 완료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거예요. 우리가 이걸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의 즉각성이라 그래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즉각 구원 얻는 거예요. 이게 그 신학에서는 구원의 즉각성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지금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보세요. 이 맹인이 날 때부터 우리가 날 때부터 어둠이었는데 보지 못한 자였는데 어떻게 눈을 뜨게 되는가를 한번 보세요. 눈을 떴어요. 눈을 뜨고 난 뒤에 네가 어떻게 눈을 떴냐 그러니까 11절 보니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눈을 진흙을 바르고 가라 해서 내가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눈을 떴어요. 지금 이 구원받은 거예요. 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모르는 거야. 그 다음에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을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 17절에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는 선지자니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도 뭐라 그랬어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그 과정이 똑같아요. 이걸. 그러니까 지금 왜 이러냐면은 예수님이 자꾸 말씀을 가르치고 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구원을. 빛을 설명하고 내가 빛이다, 내가 생수다, 세상의 빛이다, 초막절날 계속 이야기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재차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몇십 년이 지나가지고 이걸 예수님의 그 의미를 다 이해하고 그 예수님 말이 이런 의미였다는 걸 지금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가 이제 선자했다가 나중에는 9장 33절에 뭐냐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왔단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믿어요. 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화를 내지요. 예. 우리는 모세는 알지만 그는 근본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상하네. 그 이제 눈뜬 자가 논리는 반 논리다시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눈먼 자를 내가 창세기 1회로 눈먼 자를 내가 고쳤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부터 오지 않으면 일을 어떻게 행하느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으로 왔다 자기는 믿는 거예요. 그 당신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출교를 해버려요. 쫓아내버려요. 부모까지 불러가지고 어떻게 눈 뜨느냐, 네 아들이 맞느냐 하니까 아유 그 아들한테 물어보. 다 컸으니까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왜냐하면은 출교를 당할까봐. 출교 당한다는 게 뭐죠? 사회적인 매장이에요. 국민연금도 없고 사회보장도 없고 혜택도 없고 보호도 없고 이 사람 국민이 아니야 이제. 이거는 완전 이방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무서워가지고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이 아들은 눈뜬 자는 당당하게 대해서 그냥 쫓겨나더라도 당당하게 그가 그리스도라고 그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어요. 자기 아는 대로 고백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가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잖아요. 그거 보니까 내가 그다. 그러니까 내가 믿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고 나서도 예수님에 대해 잘 몰라요. 그리고 이제 내가 믿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자나이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38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면요. 마가복음 한번 가볼게요. 이 똑같은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8장 22절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을 침에 바로 뱉으시며 여기는 진흙을 갖다가 이겨서 바는 게 아니라 입에다 침을 뱉어버려요. 이상하게 치료하죠. 이 영적인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 하나하나 의미가 다. 예. 그 죄로 어두워진 그 눈을 갖다가 예수님이 저주하는 거예요. 죄를 저주하고 마귀를 저주하고 그런 거예요. 이게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고 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걸어다니는데 그게 나무 같대요. 네, 나무 같대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이사야서에 가보면은 사람의 수명이 나무 같대요. 그게 이제 천년왕국 때 사람이 몇백 년 사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나중에 이야기고 어쨌든 지금 사람이 뭐하게 보인다? 희미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희미하게. 사람이 분명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다시 안수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밝게 보는 거예요. 그 왜 예수님 두 번 안수했을까요? 예수님은 말씀만 하면 고칠 수 있는데 이렇게 침을 뱉으시고 두 번을 안수하고 이게 지금 뭘 설명한다?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눈을 떴는데 예수님이 빛이 들어오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빛이 이렇게 비춰지면 눈이 떠져요. 눈을 떴는데 그걸 인식하고 깨닫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걸 잘 모르니까 하나님 우리 애기들을 통해서 가르쳐줘요. 애기들이 태어나서 눈을 뜨잖아요. 근데 한 3일을 못 보잖아요. 눈 떴지만 안 보여요.
며칠 지나야 봐요. 그 본다고 걔들이 인식해요? 인식 못해요. 그 인식하는 거는 죽을 때까지 평생 보고 듣는 거는 죽을 때까지 계속 내가 보는 걸 배우고 인식하고 깨달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본다고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절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해서 고백하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었다. 이를 알게 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믿음과 은혜가 그 고백을 나오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그 고백이 좀 믿습니다. 아멘. 그래 놓고서는요 베드로가 뭐해요? 예수님을 부인해요. 부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고백하고도 구원을 받고도 그가 부인하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깨닫는 게 더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3번이나 나타났는데 어디로 가요? 고향으로 고개 잡으러 가요. 고향.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인식하고 깨닫는데 시간이 걸려요 이게.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들이 제대로 인식하고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사람은 구원은 우리가 설명하고 가르쳐서 깨달아서 예수 믿고 구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덮어주셔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말해서 알아듣고 깨달을 것 같으면 예수님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로 하지. 이렇게 하면은 구원받아. 말로 하지. 왜 십자가에 죽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이 말은 우리가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이걸 믿으면은 이걸 깨달으면은 너희들 믿고 깨달으면은 구원 얻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그걸 믿고 깨달아요? 못 깨닫는다니까. 어둠이기 때문에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할 때는 나중에 이게 빛이 들어서 어느 순간에 성령님의 빛이 조명하면 어느 순간에 막 교회가 그렇게 싫다가 또 어떻게 해요?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어느 날 예수쟁이가 그렇게 싫은데 어느 날 예수쟁이가 좋아. 교회가 그냥 마음이 녹아져 내 마음이. 그게 하나님이 쉬지 않고 우리 가운데 계속 두들기시고 녹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작업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빛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계속. 그때 그 빛이 이제 눈을 떴을 때 우리가 눈 뜨고 나서 예수님을 고백하는데 그 고백도 어린아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지만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고 확실히 깨닫고 고백하기가 엄청나게 시간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금방 이렇게 막 되는 게 아니라 물론 금방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즉각적으로 되는 거 있지만 보통 다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 시간 걸려 다.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한번 봅시다. 13장을 볼게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3장 9절 보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깨닫는 게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같고. 이게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그거구나. 이게 진리가 이러고. 성경 말씀 이런 뜻이구나. 그 깊이를 계속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신앙에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그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같이 내가 온전히 하리.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평생 살아도요 하나님 다 모른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일부분만 안다는 거예요. 그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을 완전히 아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점진성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즉각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가 이 구원을요 점점점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 우리의 구원이 점점 커져요. 구원의 확장성, 구원의 점진성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 안 받았어요. 그런 거예요. 말이 좀 어려운 거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미 여러분 사람이 아기가 태어나면 사람이에요, 짐승이에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아기가 사람 구시하려고 그러면은 몇십 년 걸려. 그죠? 태어났다고 사람이 아니라 자라고 철이 들 때까지 몇십 년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으며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의 노릇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시간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기다려줘야 돼요. 내 믿음도 마찬가지. 조금씩 눈이 열리고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생기는 게 뭐냐면은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솟아나요. 구원의 즐거움. 이 구원이 내 안에 이 구원이 커져요. 근데 구원이 조그만 사람은 구원의 기쁨이 작겠지요. 내 안에 구원이 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춤을 추겠지요. 물등을 내어 던지고 막 그냥. 그게 뭐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야. 돈에서 물질에서 건강에서 자유함.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이 무슨 구원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에서 지옥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구원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 말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었다 이렇게만 하는데 그 구원의 의미가 우리 사회 전반에 내 전인격적으로 내 모든 삶의 영역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 믿음이 커간다 그런 의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 오늘 결론 부분도요. 눈뜬 자의 삶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눈뜬 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24절 보니까요. 25절요. 그 사람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25절에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본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본다는 게 이걸 보는 게 뭐냐면 가치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 마이크를 보세요. 그럼 마이크를 보잖아요. 본다는 말도요. 음식 맛을 봐. 이 말은 맛을 어떻게 봐요? 그 맛을 보면서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어떤 맛의 그걸 다 의미를 보는 것을 느끼는 것을 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는 것은 우리의 의식, 가치관, 세계관 이 모든 걸 다 총집합하는 거예요. 의미예요. 본다고 아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본다고 해서 그들이 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바리새인들과 이 눈뜬 자의 이 보는 걸 통해서 그들의 가치관, 관점을 지금 예수님은 딱 두 개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뜬 자의 세계관, 가치관을 지금 갖고 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가치관, 구원받은 자의 세계관, 생각들을, 관점들을 이제 완전히 다른 것들을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런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인식하는 관점이 이제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고 이분의 그 의미가 어떤 의미고 이 맹인처럼 그 의미를 깨달아서 이제 내가 눈을 떠보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은혜 받았을 때 보통 간증할 때 보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요. 세상이 달라 보인다 그래요. 이렇게. 왜냐하면은 관점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눈뜬 사람은 이 가치관이 바뀐 사람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문제를요 해석하는 게 달라요. 모든 문제, 모든 상황을 이제 다르게 해석해요.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해석해 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관점이 다르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들도 물등을 내어 던지고 가는 게
가치관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이 가치,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관점이. 아까 우리 가사들 했던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냈던 것처럼 이제 육신대로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육신을 보면 얼마나 흠이 많고 걸림돌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를 정과 흠과 티가 없게 하셨대. 교회가 얼마나 정이 많고 흠이 많고 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육신으로 보면 그런데 영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 이제 어린아이면은 이게 잘 안 되지요. 근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우리의 진짜 구원의 그 감격과 기쁨과 구원의 그 의미를 알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안을 수가 있고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보이면 계속 부딪혀야 되고 막 불편하고 막 안 돼. 근데 어느 순간에요,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겨.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아이고 뭐 그러니 하고 그냥 가요. 이게 성숙해 가요. 그러니까 나와 너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부르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란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꼭 저와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어서 우리가 건강해서 잘 되어서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못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셔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이걸 이해를 해야, 이해하지 못하면은 문제가 있고 사건 터지고 하면은 위축되고 수축되고 죄책감 들고 그래요.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당당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은혜 안에서 자유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 안에서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함께 하시고 일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요, 막 전대가 판단하지 말고 엎질러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자식이나 집안에 무슨 일이 터졌어요. 물이 엎질러졌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죽이놈 살놈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려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보면 돼요. 근데 그게 이제 눈이 좀 열린 사람, 구원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한번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그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당당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없는 가운데서도요 나눠주고 베풀고 구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을 정도로 일사의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신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 하면은 너희들은 맹인이다 이렇게 해버려요. 마태복음 23장 한번 볼게요. 25절요. 화의 실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장과 대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눈먼다다. 너는 어둠이다 이 말이에요. 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왜 구원에 관한 이야기냐? 제가 아까 수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성경 복음서에서 소경을 고치는 기적이 5번 나와요. 제일 많이 나와요. 중풍병자, 죽은 자도 이런 2번이고요. 이런 건데 소경을 고치는 사람 제일 많아요. 왜? 우리 구원을 설명하는데 이게 가장 적합하니까 이걸 인용하고 있어요.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실진자 외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실진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린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너희 조상들과 똑같은 놈이다. 스스로 증명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었으면 그 선지자를 안 죽였을 텐데 그러면 그 너희들이 조상이 그 사람이야. 그럼 그 선지자를 죽인
후손이 너희다 이 말이야. 이 말은 예수님 이 말은 너도 똑같은 놈이다. 네가 그때 있었으면 너도 선지자를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본인들은 우리가 그때 있었으면 선지자 안 죽였을 거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주의라는 거야. 근데 이 모르는 거야. 아직 이걸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심하게 말하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율법을 이렇게 주셨을 때는 이 율법을 통해서 뭘 보라고 한 거냐면은 내 안을 보라는 거예요. 이걸 다 못 지키네. 어떻게 하나님 내가 죄인이네. 그리고 또 양을 잡고 또 죄를 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나를 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속을 안 보고 이걸 율법을 지키려고 막 이거만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어둠이라는 걸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외식이라 그래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어둠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거 외식이고 독사의 새끼들하고 화실전저 막 예수님이 지금 뚜껑 열렸어요 지금. 그 성경이 지금 1500년 동안 율법을 주고 아브라함까지 4000년까지 2000년까지 해서 그 계속 말했는데 또 결론이 그들은 자기들이 어둠이고 그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둠이니까 메시아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지 않으면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들은 메시아 기다릴 의미가 없어요. 단지 메시아 기다리는 것은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이 세계에서 1등 국가가 되고 자기들이 부자가 된다 이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가 절절하게 필요해야 되는데 그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38절 볼게요.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똑같아요.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이 무슨 얘기예요?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내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떡 세 덩이를 빌려와서 우리 친구에게 밤에 온 친구 떡을 주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이 말은 내 것으로 구제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믿음, 그 은혜로 구제하는 거예요. 죽은 영혼을 살리고 구제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내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걸 지금 못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는 근데 탐욕과 악독이 자기 안에 가득하더라 이 말입니다. 예, 자 그러면 봅시다.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빛이래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26장 18절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뜬단 말은 이건 평행구절이에요.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왔다 이 말은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그 성경은 지금 성경 전체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졌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이에요. 그러면 눈 뜬 자의 삶이라 제목을 짓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는 눈을 뜬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인식하고 깨닫는 것은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면서 수년간 기도한 배워가면서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금방 되지는 않아요. 시간이 걸려요. 예, 그러면 오늘 우리가 눈 뜬 자의 삶은 이제 어떠느냐.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 어둠이더니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행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빛이니까 예수님처럼 행하라 이런 말이에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의 빛이 들어왔으니까 이건 내 빛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이에요.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으니까 그 빛은 내 안에 빛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되는데 누구의 빛을 비춰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빛을 비춰요. 그 빛은 생명의 빛이에요. 사람을 율법의 빛은 정죄와 비판과 이런 빛이지만 죽이는 빛이지만 여기는 살리는 빛이에요. 이 빛만 비치면은 그 빛에 가까이 오고 싶어. 근데 이 빛은 그 빛에 가까이가 두려워요. 그래서 막 모세에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세요. 막 두려워하잖아요. 이렇게 무서워하고. 근데 여기는 예수님의 빛이 몸에서 빛이 났던 것처럼 너무 좋으니까 초막셋을 짓습시다 하고 그 빛을 자꾸 가까이 가고 싶어. 그 예수님의 빛을 바라는 사람들은 집사님, 권사님한테 자꾸 가까이 가고 싶어. 저 집사람한테는 가까이 가기 싫어.
그럼 예수님의 빛이 안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기도하셔도 내 안에 예수님의 빛이,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넘쳐야 돼. 근데 예수 믿고도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없는 사람은요, 기쁨도 없고 냉랭하고 내 마음이 칙칙하고 굳은 날씨, 비 오는 날씨처럼 그런 거예요, 이게. 근데요,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요, 얼굴이 확 피어요. 뭔가 모르지만 이상하게 해, 그냥. 이거는 뭐 깨달은 게 그냥 영적으로 그냥 확 밝아져. 얼굴이 밝아져요. 그 예수 믿는 사람 표정이 밝아야 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요한 1서 2장 9절 한번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한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빛,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이 와야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럼 아직 우리는 뭐가 있냐? 빛은 들어오긴 왔는데 밝지가 않아. 아직까지 빛을 발하기에는 그 삶을 비추고 살기에는 우리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빛은 내 빛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인데 오늘 우리가 이걸 깨달을 때마다 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내 삶 속에서 물론 이제 구원을 받았지만 금방 우리가 장성한 선 다 할 수는 없어요. 실천할 수는 없지만 그럼 우리는 이렇게 점검할 수 있겠죠.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하는 게 없어. 내가 믿음이 있다면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없어. 그러면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은혜가 없구나. 이렇게 자각하면 돼요. 그걸 깨달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럼 그걸 어떻게? 내가 사랑해야지. 그게 안 된다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은혜 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하나같이 하는 게 뭐냐면은 성령 안에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할렐루야. 뭐든지 계속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다 그 똑같은 거예요. 내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구원의 그 과정들을 이 소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설명을 예수님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구원받았고 내가 이렇게 구원을 이뤄가는구나. 그리고 때로는 내가 의심 들 때도 있죠. 내가 지금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의심 들 때도 있어요. 예, 아직 확신이 안 들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니까.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딱 이렇게 깨달아질 때가 확신이 올 때가 있어요. 이제 인식이 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지금 성경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들 일어나가는데 우리도 눈뜬 자로서 저 사람들은 어둠이고 눈을 떴다 안 떴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안 떴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지금 맹인들 앞에서 증인된 삶을 살잖아요. 이 눈뜬 자가 고난과 핍박과 출교를 당하면서도 예수님한테 증인된 삶을 살잖아요. 여기는 뭐가 따른다?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눈뜬 사람이 고난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고 믿음 안 믿는 친척들이나 이웃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희생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무단히 여러분들이 빛을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빛을 자꾸 비춰줘야 돼. 그때 여러분의 모습 보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녹아지고 생각이 녹아지고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합시다.